안녕하세요. 잠을 잊은 그대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장년이 되신 분들이 흔히 겪으시는 고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유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 그로 인해 가족과 멀어져가는 아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과 재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편하고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러 불자님들의 사연을 들으며 지혜로운 해결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법구경 15장 200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니 탐욕을 버린 자만이 참된 행복을 얻으리라. 재산과 유산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에는 결국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욕심,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집착,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우대받고 싶다는 마음들이 모여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막내인 50세 김민수 씨는 젊은 시절 사기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늘 한탕을 노리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혼녀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동거 상대인 서미영 씨는 46살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결혼해서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막내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미영 씨를 막내의 정식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늘 소외시켰습니다. 큰형의 아내는 의사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막내의 동거녀를 품이 없는 사람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둘째의 아내는 그보다는 온건했지만 역시 미영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미영 씨에게 전혼해서 낳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82세의 아버님과 78세의 어머님께서 연로해지시자 집과 땅, 재산 분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화목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장남이니 당연히 큰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둘째는 자신이 부모님을 가장 많이 모셨으니 정당한 대우를 원했습니다. 막내는 내가 크게 성공해서 효도하겠다. 몇 터무니없는 요구를 늘어놓았는데 더 큰 문제는 미영 씨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회의에서부터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큰형 태수 거사님은 자신의 의료진 가운을 입고 와서는 마치 회진을 돌듯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남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 당연히 더 큰 몫을 받아야 한다. 그게 전통이고 상식이다. 큰형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이들도 모두 의대에 보냈어요.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건 저희잖아요. 둘째 정우 거사님은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부모님께 뭘 해드렸습니까? 병원비도 제가 대고 간병도 제가 하고 큰일 작은일 다 제가 처리했는데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받겠다는 겁니까? 둘째의 아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어머님 치매 초기 때도 저희가 다 돌봤잖아요. 그런데 막내 민수 씨가 더욱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형들아, 내가 지금까지 못난 짓 한 거 한다. 하지만 내 몫을 크게 줘야 내가 성공해서 보여줄 거 아니야?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말이야. 이때 미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오빠 말이 맞아요.
사람은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서 딸 키우면서 미용실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형의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일인데 왜 끼어드세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으면서. 미영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식 결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도 진짜 사랑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민수 오빠를 통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둘째의 아내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효도요? 그럼 지금까지 뭘 하셨나요? 명절 때도 제대로 안 나오시면서. 미영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언니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잖아요. 마치 제가 민수 오빠 재산만 노리고 온 사람처럼 보시니까 어떻게 오겠어요. 회의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었습니다. 큰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데 큰 소리야. 사기치고 교도소 들락날락하면서 게다가 결혼도 제대로 안 하고 데리고 온 여자가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둘째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라고 잘난 척하시지만 부모님한테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형수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내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둘 다 웃기지 마라. 어차피 나도 이 집 아들이야. 내 몫은 내가 챙길 거고 미영이도 내 여자야.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민수 오빠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냈으면 해서 그런 건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서로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날아다녔고 부모님의 집은 날마다 고성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재산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특히 어머님은 미영 씨에 대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막내가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미영 씨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새아들과 며느리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며 받은 충격이 병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님은 큰아들과 둘째를 따로 불러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정호야, 막내 이야기를 좀 해보자꾸나. 민수, 못난 짓 많이 했지. 교도소도 다니고 사기도 치고. 하지만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너희는 아느냐? 어머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습니다. 늘 너희들과 비교당하며 자랐단다. 형은 공부 잘하고 둘째는 착하고 막내는 뭘 해도 형들 좀 본받아라 소리만 들었지. 그 아이가 왜 삐뚤어졌겠느냐. 늘 나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내가 늘 형들과 비교만 했으니.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못마땅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온 뒤로 민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지 않았느냐? 술도 끊고 일도 하고. 비록 정식 결혼은 안 했지만 그 여자가 민수를 잡아준 거야. 어머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미영이한테 금반지 하나를 준 적이 있다. 너희들 몰래 말이야. 그 망나니 같은 아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에는 늘 걸리는 법이거든. 어머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처음에는 사양했어.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민수 오빠가 좋아서 같이 사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받으라고 했단다. 그 아이가 민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해서. 큰아들과 둘째는 어머님의 이런 고백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막내의 동거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더욱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막내를 버리지 말아라. 미영이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무시하지는 말거라. 적어도 민수를 붙잡아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다오. 제발 잡아주어라. 그리고 재산은 다 놓아라. 집도 땅도 다 무상한 것이니라. 남는 건 가족뿐이다. 며칠 뒤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막내 민수 씨는 술에 취해 어머님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왜 난 안 됐을까? 형들처럼 인정받고 싶었는데. 미영 씨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님께서 몰래 주셨던 금반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집에 와서 더 큰 갈등만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주신 이 반지만큼은 평생 간직할게요.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그때 큰형의 아내가 미영 씨의 손에 있는 반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 반지. 그건 어머님의 결혼 반지잖아요. 둘째의 아내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머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반지인데 언제 주신 거예요?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머님께서 몰래 주셨어요.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꼭 받으라고 하시면서 망나니 같은 아들과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형제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미영 씨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지만 정작 자신의 동생과 그의 여자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결혼 반지를 미영 씨에게 주셨다는 것은 곧 미영 씨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가 그저 한탕을 노리는 건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족의 인정을 갈구하는 상처받은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역시 단순히 막내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막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형의 아내도 미영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은 가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큰형이 먼저 막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형이 미안했다.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리고 미영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네요. 둘째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형제잖아. 엄마 말씀이 맞아. 돈은 다 무상한 것이고 남는 건 우리뿐이야. 미영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큰형의 아내가 미영 씨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둘째의 아내도 미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화목하게 지내봐요. 미영 씨가 민수 씨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정말 고마워요.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어요. 막내는 형들의 진심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막내는 허황된 한탕의 꿈을 완전히 접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의 가치를 몰랐던 막내에게 매일 10시간 넘게 운전하는 일은 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격려와 형들의 응원 속에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손님에게 친절히 인사하며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그 길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들도 때때로 막내와 미영 씨를 챙겼습니다. 큰형은 막내가 아플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고, 둘째는 막내의 택시 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미영 씨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영 씨의 딸도 이 가족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큰형과 둘째는 조카라고 부르며 아꼈고, 대학 진학 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런 따뜻한 대우에 감동하며 더욱 열심히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몇 년 후 막내와 미영 씨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큰형이 주례를 서고 둘째가 축사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금반지는 미영 씨의 약재에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비록 어머님은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형제들은 어머님의 뜻대로 재산보다는 가족의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되 각자가 받은 몫보다는 서로를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큰형은 자신의 목 중 일부를 막내의 택시 구입비로 지원해 주었고, 둘째는 막내 부부의 새 출발을 위해 전세 자금을 도와주었습니다. 막내 역시 형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재산 때문에 갈등했던 가족은 더욱 단단한 유대로 맺어졌습니다. 돈과 재산은 결국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남는 것은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였고, 집착을 버리고 사랑을 붙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호 거사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가족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이 더 큰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탐욕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가족들 간의 사랑과 화목은 영원한 보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배척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57세 이정숙 보살님 댁에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균등 상속을 판결했지만 마음속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큰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고, 법정 판결에도 불복하며 항상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시동생은 시동생대로 자신이 아버님을 가장 많이 모셨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숙 보살님의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갈등은 아이들까지 눌러버렸습니다. 사촌들은 서로 만나면 반가워 뛰어놀고 싶었지만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올라치면 곧 어른들의 날 선 눈길이 날아왔고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집은 웃어서는 안 되는 집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특히 정숙 보살님의 막내딸인 초등학교 3학년 은지는 제사 때마다 무서워했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차가운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촌 오빠들과 놀고 싶어도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큰 집에 모여 평소와 다름없이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 음식을 다 차린 뒤 위패를 올려놓고 향에 불을 붙이려 할 때였습니다. 성냥을 그어 향에 불을 대어도 불이 붙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 줄 알았지만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큰형이 다시 향에 불을 붙였지만 또다시 꺼졌습니다. 시동생이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 보살님의 남편이 성냥을 바꿔서 다시 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심지어 양초에 불을 붙여서 향에 옮기려 해도 향에 닿는 순간 꺼져버렸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굳어졌고 시동생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정숙 보살님의 남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은지가 엄마의 치마를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아버지 초가 안 켜져요? 사촌 형들도 무서운 듯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무엇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향 없는 제사를 지내야 했고 모두가 속으로는 아버님이 우리 다툼을 꾸짖으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도 평소처럼 서둘러 헤어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이 막혔습니다. 저녁 6시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사이 계속 내려서 새벽이 되어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 집에서 얼기설기 함께 잠을 자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부딪히며 다퉜을 텐데 향이 꺼진 일 때문인지 모두들 조용했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덮었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큰형은 거실에서, 둘째는 안방에서, 시동생은 작은 방에서 각자 떨어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눈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은지가 엄마의 치마를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아버지 초가 안 켜져요? 사촌 오빠들도 무서운 듯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이들이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딸 은지가 자꾸 뒤척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보니 아이도 편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은지가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다녀가셨어요. 정숙 보살님이 깜짝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작은 흰 국화꽃 3송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깜빡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슬픈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러시면서 떨어진 꽃들을 다시 주우셔서 끈으로 묶어 하나의 작은 다발로 만들어서 제 손에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은지의 이야기를 들은 정숙 보살님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꿈을 꾼 거라 생각했지만 은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치우러 나간 큰형이 갑자기 큰 소리로 다른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좀 와보세요. 모든 가족이 뛰어나가 보니 대문 밖에서 집 앞까지 이어진 발자국 하나가 눈 위에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들어온 발자국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그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발가락 모양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보폭도 성인 남자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눈이 내리기 시작한 후에는 아무도 밖에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발자국의 방향이었습니다. 대문에서 시작해서 제사상이 차려졌던 방 앞에서 정확히 끝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사상을 확인하러 왔다가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형이 발자국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온 발자국만 있고 나간 흔적이 없네.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보통 들어왔으면 나가야 하는데. 정숙 보살님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뛰어나와서 발자국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발자국.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잠깐 멈추시고, 여기서 돌아보시고, 마치 꿈에서 본 장면을 다시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이 우리 곁에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오셨나 봐. 그동안 강하게 자신의 권리만 주장했던 큰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둘째인 정숙 보살님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작은 흰 국화꽃 3송이를 주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송이. 우리 형제 셋을 말하는 거겠지. 떨어뜨린 걸 다시 묶어서 하나로 만드신 거네. 그제서야 형제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아버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못났네요. 정숙 보살님의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큰형이 발자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주신 꽃다발은 어떻게 됐니? 은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꽃다발이요. 꿈에서만 받았는데 깨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묶어주신 마음은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러며 아이는 자신의 가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른들은 깨달았습니다. 꽃다발은 꿈속의 상징이었지만 그 의미는 현실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자국은 눈 위에 실제로 남겨져 있었지만 진짜 선물은 형제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화합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형제들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대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지는 종종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다정하게 꽃을 묶어주셨는지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집안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정숙 씨의 큰 조카가 대학에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먼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조카 대학 합격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 집에서 간소하게나마 축하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동서의 진심을 느끼고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 동서. 정말 좋은 생각이네. 이어서 정숙 보살님은 동서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동서, 형님 때 큰아들 대학 합격했다더라. 우리 집에서 축하 자리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같이 와줄래? 동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네, 형님. 저희도 축하해줘야죠. 그동안의 갈등을 생각하면 형제들이 서로 먼저 연락하기 어려웠는데
며느리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정숙 보살님이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축하 상차림 앞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합격한 조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고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과 반가워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더 축하금을 많이 내느냐로 신경전이 벌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저 조카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형제들도 서로 경계하지 않고 조카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숙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좋은 일로 모인 김에 아버님 산소에도 다녀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시동생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후 아버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큰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다투는 걸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큰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시동생도 숙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낼게요. 그날 산소를 다녀온 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형제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도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큰형은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고 시동생은 아버님을 혼자 모시느라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모인 명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눈치를 보며 움츠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집안에 훈훈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도 이제는 사촌 오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엄마, 이제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은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꿈 같고 때론 꿈이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발자국이 정말 시아버님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자국도 은지의 꿈도 모든 것이 가족의 화해를 위한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탐욕과 원망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신비로운 인연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제애와 효심 그리고 화목을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무상한 재산보다 훨씬 값진 보배임을 이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욕을 버릴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웃음이 돌아오고 사랑이 꽃피며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꿈과 현실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여행입니다. 은지가 꿈에서 받은 새송이 국화꽃은 꿈속에서만 존재했지만 그 의미는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눈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분명한 현실이었지만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꿈보다도 깊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이야말로 모든 갈등의 뿌리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이 형제들을 갈라놓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보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흩어지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지만 가족의 사랑과 화목은 영원한 재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 탐욕과 원망을 모두 내려놓고 가족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화합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웃음이 돌아오고 모든 불자님들이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두 가지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살다 보면 돈만큼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찾기 힘들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또한 있습니다. 시간, 사랑, 우정, 가족 간의 끈끈한 정.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우리 삶에 배치해야 하는 숙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결론을 맞이한 이 사례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쟁 직후 우리 살림이 넉넉치 않았던 60년대 강원도의 한 산골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홀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52세의 박순덕 보살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 영희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살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산나무를 캐고 여름에는 밭일을 하고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워 묵을 쏘어 팔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순덕 보살님은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영희는 어머니로부터 바른 마음가짐과 부지런한 손길을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만드는 감자떡은 온 마을에서 소문날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희가 시집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덕 보살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것은 기쁘지만 평생 함께한 딸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변변한 혼수도 마련해주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집가는 날 아침 순덕 보살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감자떡을 빚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그 감자떡을 마지막으로 정성껏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감자를 삶고 으깨고 반죽하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 눈물마저 감자떡에 스며들어 더욱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홀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날, 영희는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서 있는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그저 손짓만 했습니다. 영희야, 어여 가거라. 가서 잘 살아라. 그 손길은 바람결에 흔들리고 영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영희 손에 꼭 쥐어준 건 따끈한 감자떡 몇 알이었습니다. 이거라도 길에서 시장하면 먹어라.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드려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수라고는 없었고 시집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감자떡을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집살이는 고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다른 식구들도 가난한 신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 친정 생각할 겨를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몸져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입맛을 잃으신 시어머니를 위해 영희는 어머니께 배운 감자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그대로 따라하며 정성껏 빚은 감자떡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이렇게 구수하고 달달한 감자떡은 처음 맛봐본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영희가 만든 감자떡만 찾으셨고 덕분에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영희의 감자떡을 맛보더니 이 맛이 어디서 나는 건가 하며 자꾸만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감자떡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고 나중에는 조금씩 팔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에게만 조금씩 팔던 것이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감자떡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영희의 감자떡 앞에는 긴 줄이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안 먹어도 이건 찾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영희의 감자떡은 인근 여러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감자떡을 사갔고 영희는 하루 종일 감자떡만 만들어도 손이 모자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장사를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집안 살림이 나아지는 것을 보시고는 오히려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영희의 감자떡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서 정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주문이 밀려 며칠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혼자서 모든 감자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쓰면 더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영희는 고집스럽게 손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기계로 만들면 어머니의 손맛이 사라져요. 이 맛은 손으로만 낼 수 있어요. 영희의 이런 고집 덕분에 감자떡의 특별한 맛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수익이 좋아지면서 영희네 집안 형편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남편도 감자떡 사업을 도왔고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돈을 벌수록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작은 감자떡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닿기도 전에 순떡 보살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웃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뒤늦게 친정으로 달려간 영희는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제를 지내는 날, 영희는 새벽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삶고 반죽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그대로 정성을 다해 감자떡을 빚었습니다. 눈물이 반죽에 떨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감자떡을 제상에 올리며 영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한 곳으로 가시기를,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발언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자신의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자떡을 빚는 동안 어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들, 어머니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 작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감자떡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영희의 감자떡 장사는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법이 깃든 그 감자떡을 먹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은 점점 나아졌고 영희는 시집에서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재산 한 푼 남겨주지 못해 늘 마음에 걸리셨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돈도 땅도 아닌 사랑이 담긴 감자떡 만드는 법이었고, 더 나아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희가 만드는 감자떡에는 단순히 감자와 밀가루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딸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함께 반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떡을 먹는 사람들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희도 나이가 들고 자식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딸들에게도 어머니께 배운 감자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전해주었습니다. 얘들아, 이 감자떡은 그냥 먹을 거리가 아니란다. 할머니의 사랑이고 엄마의 정성이고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덕 보살님은 딸에게 금은 보화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성실한 손길,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힘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땅이나 집, 돈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무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순덕 보살님이 딸에게 전해준 사랑과 정성은 영희가 죽을 때까지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유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덕 보살님의 감자떡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상속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고 집은 무너지고 땅도 때로는 주인이 바뀝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기른 마음의 씨앗은 영원히 자라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보시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는 것입니다. 순덕 보살님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가진 것 모두를 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 전체를 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땅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적 유산과 함께 어떤 마음을 전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은 많이 물려주면서도 탐욕과 이기심을 함께 물려준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선물일까요? 반대로 가난할지라도 사랑과 자비 그리고 정직한 마음가짐을 물려준다면 그 자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덕 보살님이 영희에게 전해준 것은 단순히 감자떡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영희가 자신의 딸들에게 감자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때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따뜻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죄의 칠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선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온화한 얼굴 표정, 따뜻한 말, 정성스런 마음, 몸으로 하는 봉사,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잠자리를 내어주는 마음,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순덕 보살님은 바로 이런 무죄의 칠시를 평생에 걸쳐 딸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은 영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자리 잡아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감자떡을 먹은 사람들이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는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집과 많은 돈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따뜻한 심성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물질적인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많은 돈도, 넓은 땅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이야말로 인류에게 남겨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사성제의 진리, 팔정도의 길,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순덕 보살님이 딸에게 감자떡 만드는 법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준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과 함께 모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자떡이 영희와 주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갈증과 고통을 치유해 줍니다. 영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신의 딸들에게 다시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유산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유산은 특별합니다.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비심을 나누어 주면 내 마음에 자비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집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면 내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맑아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재산이며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풍성해지는 참된 유산입니다. 순덕 보살님의 감자떡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받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며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희는 할머니가 되었고 손자, 손녀들이 생겼습니다. 손자들이 영희의 감자떡을 먹으며 할머니, 이 맛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마다 영희는 증조할머니 순덕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맛은 할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너희 증조 외할머니의 사랑에서 나는 거란다. 증조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셨어. 할머니를 위해 평생 이런 감자떡을 만들어 주셨거든. 손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손자들에게 감자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때 단순히 조리법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의 마음까지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큰손자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 감자떡은 다른 집과 다른 거예요? 재료는 똑같은데 맛이 달라요. 영희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감자떡을 만들 때 마음을 함께 넣기 때문이란다. 증조 외할머니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감자떡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지. 그 손자는 훗날 도시로 나가 직장을 구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의 감자떡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고향에 내려와 할머니와 함께 감자떡을 만들며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습니다. 이렇게 순덕 보살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감자떡은 3대, 4대를 거쳐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각 세대마다 조금씩 모양이나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유산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분할되고 소모되지만 정신적인 유산은 나누어질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여러 자녀에게 전해지고 그 자녀들이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사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 한 분의 깨달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제자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오늘날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켤 수 있듯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무수한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승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희가 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도 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좋은 것이 대부분 물질적인 것들에 치우쳐 있습니다. 더 비싼 교육, 더 큰 집, 더 많은 유산. 물론 이런 것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덕 보살님처럼 가난한 처지에서도 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가치관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메마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한 중년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노인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희가 어머니의 감자떡을 통해 받은 것은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설령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희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고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온의 방법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해 미안해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현재에 살리고 미래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스승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영희가 평생에 걸쳐 감자떡을 만들며 어머니를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부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양이고 가장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덕 보살님은 가난했지만 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고 그 선물은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큰 집이나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물질적 재산보다도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보시는 사랑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순덕 보살님의 감자떡에는 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살아가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유산은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딸의 삶을 지켜주었고 다시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재산이 아닐까요? 불자 여러분, 오늘 순덕 보살님과 영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금은 보아도 넓은 땅도 큰 집도 모두 무상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빚어진 마음의 유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덕 보살님의 작은 감자떡 한 알에 담긴 모정이 3대, 4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유산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보살님이 감자떡에 정성을 담았듯이 우리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사랑과 자비를 담아 살아가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죄의 칠시의 참뜻입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순덕 보살님처럼 자녀들에게 참된 사랑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정이 세대를 이어 흘러가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이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